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새벽 제단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그러니까 금요기도의 순서죠. 우리 새벽 본문을 따라서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주신 말씀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예쁜 그림이 그려진 화병 하나를 집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화병이니까 꽃을 꽂아야 되는데 목적은 그림이 너무 예쁘고 그 속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금통으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화병에 동전을 하나씩 넣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집에 꼬마가 어린 딸이 이 아이가 아빠가 화병에 동전 넣는 걸 우연히 목격하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빠가 문을 열어놓고 잠깐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신나게 아빠 방에 들어가서 그 화병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손을 넣어서 만져봤습니다.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아이 생각에 아빠가 가져가도 모르겠지 싶어가지고 또 그 동전을 움켜쥐고는 꺼내려고 하는데 그만 아플싸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돈이 안 빠지니까 이 아이가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달려와서 아이가 우니까 손을 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화병이니까 깨트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비누칠을 해보고 기름도 칠해봤지만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아빠가 와서 보니까 집이 자기 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울고 있고 화병을 손에 꽂고 있고 식구들은 그 화병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조용히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 주먹 쥐고 있는 거 놔. 손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거 간단한 건데 들어갈 때 들어갔으면 그대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쥐고 있는 걸 안 놓으니까 안 빠진 겁니다. 원숭이 잡는 법이요. 이게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이 아이처럼 동전 하나를 손에 꼭 엉켜쥐고는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의 아이들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자기 손에 들어온 거를 움켜쥐고 안 놓을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요즘 보니까 만으로 하면 안 돼. 우리 나이로 한 3살, 4살 요쯤 되면 자기 손에 들어온 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손에 딱 들어오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갑자기 이제 부모님 당황하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애가 갑자기 내 거라고 주장하고 울고불고 하면 당황하게 되는데 이거 당황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이가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건 뭡니까? 소유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것과 네 것이다.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아이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3가지를 알려주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 것과 네 것이 다르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감은 네 게 아니다. 네 손에 들어간 것이 다 네 거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알려줘야 돼요.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다. 이 구분을 잘 이해시켜줘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남의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네가 친구의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친구도 네 걸 그렇게 할 수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세 번째는 그래서 나와 네 것이 다르고 내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서로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장난감, 나 없는 장난감 너 안 놀 때 나 빌려줘 하고 같이 그걸 공유할 수 있잖아요. 내 것과 네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빌려주고 그리고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를. 그래서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바로 이 소유 개념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떼쓰는 아이가 사실은 성장하기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시련을 겪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숙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내 것을 취하는 거잖아요. 양복을 입을까? 오늘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갈까?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아침은 뭐 먹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이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있는 겁니다. 이 수많은 선택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무슨 선택을 하면서 사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무의식적으로 하든 의식적으로 하든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준이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 선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어떤 사람은 삶의 경험으로부터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타산,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익되는 걸 빨리 캐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손해보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일만 하는 그런 기준도 있고, 어떤 사람 따라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라면, 특별히 우리 창민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만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을 구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택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그러할 때 내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소유, 첫 것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장자의 명분을 받은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순서상 혈육과 육정으로는 장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장자는 르우벤이고 르우벤이 없으면 시몬이 되고 레위는 셋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세 번째 아들인 레위를 하나님의 장자 기업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원래 이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냐? 성경에 읽어보면 요셉에게 있어요. 채색 옷을 입혀주고 모든 12형제가 그에게 절하게 하는 꿈을 꾼 그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나 장자의 직분은 누가 감당하냐? 유다 지파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와 요셉이 이 장자의 명분을 받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기업으로 첫 것의 은혜는
레위 지파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유다, 요셉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쟁하는 지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알려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쌍둥이라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 창민의 자무실에도 쌍둥이 둘이 있는데 시온이와 온유가 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죠. 쌍둥이니까. 야곱과 에서도 분명히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삶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들의 외모는 비슷했지만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은 들사람이 되고 하나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드센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은 에서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혈육으로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고 몇 분 차이로. 에서가 힘이 있고 야곱은 유약한 아들이었지만 오늘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사모했지만 가질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에서에게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이 자신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장자의 명분이 바꿀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했어요. 도저히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첫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그가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에서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 기회를 얻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팥죽, 붉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에돔이라 불렸다는 거예요. 이건 영광이 아니라 수치죠. 왜냐하면 팥죽을 먹고 뭘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다. 에베소 교회도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말하죠.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첫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죠. 내 것을 네게 주니 네 것도 내게 줘라. 그런데 그것이 같아야죠. 그 가치가 같아야지 그 거래가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서는 팥죽과 장자의 명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더 좋은 것인지 분별하는 거잖아요. 팥죽이냐 장자의 명분이냐. 그런데 에서가 뭘 선택합니까? 창세기 2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팥죽 한 그릇을 못 먹어서 죽게 될 처지가 있습니까? 물론 하루 종일 사냥을 하면 배가 죽을 듯이 고프긴 하겠죠. 그러나 팥죽을 안 먹어도 죽지는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밥을 해서 먹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당장 눈 앞에 있는 팥죽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먹어버릴 것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급한 일을 하나님의 것과 바꿔버리는 것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소유가 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되기가 싫다는 거예요. 팥죽보다. 그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소유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냐? 야곱을 선택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생각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당연히 정하셨으니까 야곱이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요, 왕이 되기에 충분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는 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뼘 더 컸고 키가 컸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실력이 있었어요.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양떼를 찾기 위해서 며칠을 헤매는 그런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왕이 왕이 되게 합당하니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노라.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물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그가 어렵고 힘들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니까 왕궁에서 옥상에서 거닐면서 그만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정욕과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악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단절히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윗은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모든 왕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그들에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기 야곱과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팥죽 사건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판단이 뭐냐? 창세기 25장 3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분명히 다르게 보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분별해 보면 오늘 히브리서의 12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았더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될 것 같은 상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어요. 이것은 죽게 된 것은 나의 상황이지만 나를 향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장자의 직분을 주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내 육신의 현재 상황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삶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습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신 것이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기회로 우리에게 분별하는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한다.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인간적인 것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오직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시면 가서 얘기하세요. 밥 먹여준다고 얘기하세요. 오늘도 우리 교회는 밥을 주니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시는데 밥이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동문서답이지만 어쨌든 떡도 줘요. 오늘 박옥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세가족 수료한 거 감사하셔가지고 떡을 또 이렇게 또 섬겨주셨습니다. 떡도 나오고 밥도 나와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해 주셔서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첫 것이 됩니다. 우리 가정의 첫 것, 요즘은 이제 각 가정이 하나 아니면 둘라니까 다 첫 것이에요. 첫째가 따로 있고 둘째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다 첫 것이에요. 그렇게 받으세요? 옛날 우리 권사님들은 아들이 막 9명 되니까 장남은 하나님께 바치지. 나머지 아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막 목사들하고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장남이 어머님 뜻받들어서 목회자 되고 장로님 되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어려운 시절에 목회자, 지금 신학교가 막 40명, 50명, 40대, 50대 1 되는 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목회자 되라 그러면 다, 아유, 주여, 옮길 만한 자, 이 자를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주여, 제가 목회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신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니까, 고난의 잔이니까. 40대, 50대 1이 웬 말입니까? 0.7대 1, 0.6대 1이었어요. 지원만 하면 다 갔대요. 그러니까 저는 자랑할 수 있어요. 잘 못했어도 저 때 경쟁률이 46대 1, 50대 1이었으니까. 제 자랑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 이해하시면 제 자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0.6대 1 돼서 지원하면 합격하는, 무조건 합격해야 자랑을 못하지. 내시려고 된 게 아니잖아요. 미달이니까. 그래서 미달이 목사님들 아니에요. 다 미달이.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내가 미달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복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장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모든 형제 가운데 장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장자, 첫 것. 둘째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형님의 것을 받으소서. 나의 손에서. 형이 야곱보다 더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도 야곱이 자신의 것을 형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더 부자라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형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있는 데서 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갑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장자는 가정의 대표가 됩니다. 대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가정을 대표해서 가족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것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다른 모든 지파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습니다. 왜요?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장자들은 뭐예요? 레위인들이 대신하니까 그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되는 남자를 계수했더니 모두 22,200명, 22,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장자를 세어보니까 22,273명. 1대1이 거의 1대1이죠. 레위인의 남자가 22,000명이요. 장자들 모든 12지파의 장자를 세보니 22,273명. 그러니까 1대1인데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전 세겔로 5세겔씩 한 사람씩 받아서 총 1365세겔의 속전세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의 목만큼 레위인들이 더 섬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이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묵상 나눔을 했지만 우리 이손 전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 성전 섬기는 게 보통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네요, 목사님. 잠시 동안만 성전을, 지성소를 쳐다봐도 죽임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직분을 레위인들이 온종일 감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게 사신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 그 일을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세우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게 하시겠다. 복받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교회가 되게 하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첫것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들이. 이제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지금 수요일날 수요기도회 때 말씀 묵상하는데요, 첫째 주, 둘째 주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이게 뭐 우리 부목사님과 제가 나눠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뭐 부목사님 그룹도 은혜가 충만할 텐데요, 제가 맡은 그 그룹도 어찌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누시는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해 나가는 거죠. 또 대표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열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데 하루 종일 준비하셨대요. 대표기도를. 그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문과 씨름을, 정말 지지난주죠? 그 기도를 그 준비해서 밤새도록 기도문을 썼다 지었다 했던 그 어떤 집사님과 같이 주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레위인, 오늘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백성이구나. 그 말씀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것과 나의 삶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사실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각 성도들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 쉐마가 내게 레마가 되어서 오늘 그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이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된 고민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한 것 같이 삶으로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란 것은 내가 주여 참으로 그러하이다, 내가 그것을 행하겠나이다라는 말씀이 그 믿음의 고백인데, 말씀에 아멘한 것 같이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며 아멘으로 삶을 나타내겠느냐라는 그 고민이 실질적인 고민이 목회자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고민이 문화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영진 목사님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세상을 좋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오늘 헬라인에게까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해도 원수 갚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대는 어떠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적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도적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일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고 있느냐?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분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분별해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식전이라 좀 더러운 얘기지만 제가 공중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화장실 운동, 예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화장실 깨끗하게 하는 운동 때문에 우리 화장실이 깨끗해졌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화장실 깨끗한데 문이 3개가 있더라고요. 공중 화장실에 30%입니다. 33.3%예요. 어느 문을 열든지 확률적으로 첫 번째 문을 열었어요. 와, 그 다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니겠지 설마. 근데 아니었어요. 우와, 마지막 문을, 이제 마지막 문은 기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공중 화장실은 깨끗했기 때문에. 마지막 문을 열었어요. 100% 어떤 문을 열든지 와,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었어요. 우리에게 많은 문이 있지만 우리가 그 문을 기대하고 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확실합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무한한 복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인자와 긍휼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그 말과 행동을 문을 열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악, 배설물이죠.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 첫 번째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 나머지 한 가지는 뭐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말씀,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먼저 구약의 말씀 먼저 합독하고 또 신약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고 내 자신을 향해,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이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해 나가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높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이 순간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주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오늘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의 손과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지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먼저 첫 것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장자의 명분으로 세워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에 신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감찰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에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계시를 믿고 주여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모든 성도들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이 여기 있고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길이 여기 있으니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내 주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별되어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